안녕하세요. 위더스 가이드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위더스 가이드 함께 잘 하셨나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이 참된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위더스 가이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묵상 나눈 가정예배 본문은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좀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두세 증인이 입으로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는 것은 증인이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한다. 즉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그 사람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명, 3명의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본문이 많이 이슈가 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크게 당하고 내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거나 큰 피해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신약에 나오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도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무슨 말인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했다면 그 당한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하고 갚아 주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재판이 공정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이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이든지 모든 사람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모두가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대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 동안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묵상 나눔 예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볼 하브루타 예배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식사,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두렵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5천 명을 먹이라는 말을 듣고도 반문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사실은 너무 황당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는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반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 보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의 답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질문할 내용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한 주,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가정 안에서 화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어기를 축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